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조난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황시투안이라고 하는 중국분이 썼습니다. 중국에서는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을 가지고 일반인들과 소통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분, 이분이 황시투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책에서 한 용화를 소개합니다. 용화의 주인공은 청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고 보니 부모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경쟁에 있어서 늘 뒤처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환경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나는 쓰레기 인생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머리가 언제나 부시시합니다. 그리고 옷에는 냄새가 나고 신은 신발은 언제나 걸레와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사람들과 만나면 사람들은 그를 경계하고 멀리 떠나곤 합니다. 어쩌다 결혼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은 자녀 양육이라든지 또는 가정의 삶을 아름답게 꾸려갈 능력이 없습니다. 갈등하고 때로는 폭력을 휘두르며 아내에게 구타를 하죠. 이혼 소송 과정에 있어서 변호사가 등장하는데 그 변호사와도 다투며 싸움을 거는 삶을 삽니다. 결국 이혼하죠. 그는 늘 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상한 약을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는 이 약을 팔면서 장사가 되지 않으니까 나는 시간에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도박을 하면서 내 인생은 쓰레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자기의 최고 베스트 친구가 죽었다고 하는 부고를 받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또 친한 친구가 음독 자살했다, 이 말을 듣습니다. 장례에 참여했습니다. 장례에 참여한 분 가운데에 백혈병으로 앓으면서 마스크를 하고 얼굴에 노란 핏기가 없는, 하지만 삶의 열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나에게도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 다가온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했던 이 사람은 거기에서 새로운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맞아,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자기가 파는 약을 종목을 바꿉니다.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치유가 될 수 있는 이 약 판매를 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 약이 떨어지면 자기가 최고의 재료를 구입해서 건강을 위한 저렴한 약으로 공급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전과 다른 쓰레기 인생에서 고급의 인생, 정말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삶으로 인생이 거듭납니다. 그렇다면 그로 하여금 이런 변화를 갖게 만든 동기가 무엇일까요? 어떤 형통이라든지 잘 되는 계기를 통하여 이런 변화를 갖고 온 건 아닙니다. 친구 둘이 죽고 또한 주변에 이런저런 불편한 일들과 안 되는 일이 있는 가운데에서 내 인생을 이대로는 안 된다 생각을 바꾸어 먹으면서 변화된 인생을 살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여정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안 되는 일 많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집니까? 여러분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어떤 선택을 할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까에 따라 그 이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있죠. 나오미와 룻입니다.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잘 알죠. 나오미는 시어머니, 룻은 며느리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어딜까요? 모압입니다. 나오미는 어디 사람일까요? 성경을 보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압에서 삽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의 사람이 어째서 모압에 와서 사는 걸까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 나오미가 살던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임했다 말합니다. 기근이 뭐예요? 경제 불황. 삶의 기본은 생존이죠. 생존을 위하여 의식주가 있어야 합니다. 의식주가 공급되지 않으면 생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기 위하여 이민을 떠납니다. 물이 있고 경제 성장이 있고 삶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 삽니다. 그렇다면 이민 가서 살고 있는 나오미의 가정 잘 됐을까요? 여러분, 기대를 걸고 갔지만은 사실은 기대가 무너져 내렸죠. 어찌된 일인지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장가를 보냈습니다. 장가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두 아들 역시 죽게 됩니다. 이런 가정에 큰 우환을 맞이했던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한 며느리가 오르바, 한 며느리가 룻입니다. 말하죠. 우리 가정 봤지? 우리 가정 망했어. 그러므로 너희들 친정으로 가라 라고 말을 한 거죠. 이 말을 들었던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래요, 나는 친정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돌아가지 않았죠.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 사실을 말하잖아요. 나로 내 친정, 내 동네로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매우 의문을 갖게 돼요. 어떤 의문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저주받기 위하여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병든 이들이 고침받고 가난한 이들이 부여되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담대해지고 염려, 걱정 있는 이들이 평화를 누리고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눈을 감았다 떴더니 천국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복된 구원을 위하여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데 잘 되던 일이 안 돼요. 믿는데 없던 병이 찾아와요. 믿는데 자녀들이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오미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나오미가 살던 때를 성경을 보면 사사 시대 때에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 때의 사람들의 어떤 인성이랄까, 영적 상태,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사기 2장에 오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던 선조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 선조가 하나님을 알았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갈라준 걸 경험한 세대, 광야에 왔을 때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반석에서 물나게 하셨던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 그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개입 속에 기적을 체험했던 손조들,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윗세대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요, 손자요, 증손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살아간 사람, 누구? 나오민의 가정이었다.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왕이 없다는 말은 나라를 통치한 통치자가 없다는 말도 되지만 인생을 이끌어가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기 소견에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실에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 나오민의 가정이었다. 그나마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던 이 가정이 바로 모압으로 이민을 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 가정이 바로 모압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되어야 하는데 그들보다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 말이죠. 오히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남편 죽죠, 두 아들 죽죠. 엄청난 우환이 이 나오민의 가정에 임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말을 하죠. 너희들 보았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저주를 내렸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는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말했던 거죠. 이 말은 정답이에요. 이 말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서 룻이 뭐라고 그래요? 나로 어머님을 떠나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살 때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만사 불통되는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서는 어리석은 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룻이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 주위에서 신앙 안에서 살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영적 은혜 속에 간증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인 분들도 있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의 권사님, 그 가정의 남편도 집사님이에요.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는데 기도했지만 낫지 않았어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눈물 나게 하는 아들들이에요.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부평역에 내려 집에 오는데 누군가가 와서 도를 하십니까? 전도를 했어요. 대순진리였죠. 그런데 그 진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대순진리 믿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대순진리로 덜컥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나중에 여쭈었더니 남편이 거리로 가버렸다고 그 권사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믿었는데 자신은 병들고 믿었는데 두 아들은 눈물 나게 만드는 일들만 반복되니 부모로서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 내가 신앙이 잘못됐나? 그리고는 신앙을 바꾸는 거죠. 개종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오히려 룻은 친정에서 금오소 신을 섬겼어요. 금오소 신을 섬기면서 살아올 때의 시댁과는 달랐어요. 시댁처럼 우환이 있는 친정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결혼해서 와서 보니 하나님을 믿는 이 가정에 자기 금오소 우상을 섬기는 집안과 오히려 고통과 눈물 나는 일과 우환은 더 많아진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눈을 보았다면 뭐라고요? 나도 내 친정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반대였다는 거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나오미가 한 말을 통하여 그곳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울음을 던고 하나님이 쳤다. 1장 20절에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말하 쓴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쓴 인생 되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렇게 기록해요. 내 주머니 비게 했다. 경제적 모든 걸 잃었다는 말도 되고 남편도 비고 두 아들도 비게 하여 빈몸으로 돌아오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낮만 주는 게 아니라 밤도 준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봄날만 주는 게 아니라 겨울도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죠. 하나님이 복만, 하나님이 형통함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화도 있어요. 때로는 저주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다스리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나 다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과 고난 만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누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에요. 지금 룻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봄날만, 꽃피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세요. 한나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태문을 열어 사무엘을 선물로 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내용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인생은 어떨까요? 파란만장한 삶이죠. 파란만장 뭐예요? 파란 만 원짜리 만장이다 그 말이죠. 이런 파란만장 인생 산 것이 누구? 다윗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갔던 다윗이 인생 말년에 그와 같은 인생의 모든 과거를 돌아보면서 고백한 말, 어떤 고백이에요? 우리가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존귀와 승리가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다. 높고 낮음과 또한 잘됨과 안됨과 건강과 병든과 그리고 이 땅 위에 형통과 불통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만, 늘 난만, 그리고 모든 이 형통함만 주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눈물 나게 하는 일도 있다. 이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야곱 말이죠. 그는 20년 동안 외가댁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세겜의 삶의 틀을 잡습니다. 여러분 곳에서 삶을 시작하자 어떤 일? 딸 디나가 추장에게 성폭행당해요. 여기에 화가 났던 레이와 시몬, 디나의 친오빠들이죠. 그들이 세겜의 추장 그리고 모든 남자들을 다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행하잖아요. 누구네 가정에? 믿는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찌 된 일일까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받은 야곱에게 어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잖아요. 무슨 비밀이요? 베델에 올라가야 하는데 베델에 올라가는 것을 잊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저주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가는 길을 바꾸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보드예요. 우리가 길 이정표가 있는 것처럼 우리 기대대로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이정표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면 사망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내 인생을 턴해야 된다.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룻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제 시댁의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왜 그는 이런 결정을 내릴까 하는 것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힌트를 얻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듣고 몸으로 경험한 게 뭡니까? 금오소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오소라고 하는 신과 시댁에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단순히 비교할 수 있잖아요. 양쪽 다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룻이 시댁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친정에서 금오소 신을 경험하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금오소 신이 어떤 걸까요? 열왕기상 3장에,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 모압이라고 하는 금오소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있어서 모압이 이기는 듯 하다가 모압이 지게 돼요. 이때의 모압 왕이 이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아세요? 이제 모압 왕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성곽 위에 끌고 올라가서 금오소 신에게 목을 쳐서 죽이면서 제사 지내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금오소 신은 잔인합니다. 모압의 신은 잔인해요. 뿐만 아니라 모압의 신은 어떤 신? 음란의 신이에요. 우리가 가나안의 신 바알이 움직이면서 비를 내려서 풍년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아래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야, 음란한 행위를 바알이 보면서 하늘에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비를 내린다고 하는 것, 그게 바알 신앙이잖아요. 여기에 금오소 신도 똑같습니다. 제사장들의 아래에서 혼음하고 온갖 음란한 죄를 지어요. 그때 이 그 금오소 신이 흥분이 돼서 복 내려준다는 게 금오소 신의 모습이거든요. 바로 이런 모습을 누가? 룻이 어릴 때부터 본 거예요. 그런데 친정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시집으로 와서 나오미와 함께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 다르다는 걸 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 가정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우환이 몰아쳤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길을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기대와 다른 아픔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누가? 룻이 본 거죠. 바로 그 믿음을 갖고 룻은 어디로요? 바로 시댁의 나라로 이민을 오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참 이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어요. 저는 요셉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요셉 아버지 밑에서 17살까지 신앙 안에서 잘 큽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 있는 데 갔더니 형들이 자기 죽이려고 해요. 누군데? 하나님을 믿는 아들이에요. 깊은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들인데 구덩이에 들어가요. 그를 건져서 인신매매로 팔려가요. 하나님을 믿는 아들이었는데. 그리고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유혹이 왔잖아요. 그 유혹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걸 물리칩니다. 그는 이 요셉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그가 믿음으로 살면서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어디 하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개입하고 그 일을 막아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에게 구덩이에 던졌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거든요. 인신매매로 팔려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 이거 안 돼, 막아주지 않았거든요. 성적 유혹 올 때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고, 그럴 때에 그래 내가 너 막아줄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요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말을 할 때 그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어나게 한 것 다 눈물, 좌절, 절망이었는데 언제나 하나님이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성적 유혹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못 짓는다. 그리고 누명 속에 감옥에 갇혀요. 하나님 안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두 장관이 꿈꾸고 얼굴이 사색이 담겨 있을 때 왜 그러냐? 이상한 꿈을 꾸어서 그렇다. 그 꿈을 나에게 말해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꿈의 해몽을 해줄 거다. 하나님 또 찾아요. 바로 앞에 섰을 때 어떤가요? 내가 꿈 해몽 잘한다면서?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선한 대답을 해드리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지금까지 요셉에 오면서 그 어디 하나 하나님의 계, 하나님의 도움 속에 잘됐다 하는 게 없는데 언제나 하나님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요셉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셉은 알았어요. 자기의 길에 언제나 형통하고 병 낫는 것이 건강하기만 해야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오늘 내가 겪는 아픔과 절망의 환경에 언제나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여기까지 자기를 이끌어왔다. 여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만 가질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그런 요셉에 대하여 하나님은 잊지 않았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를 최강의 나라 이집트의 총리로 그를 세우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만 가질 수만 있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어찌 외면합니까? 어찌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개입하시는 이 은혜를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찬송 가운데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있잖아요. 이 찬송 가사를 지은 분이 계세요.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좋은 집안의 아들이에요. 공부 잘했습니다. 아일랜드의 최고 명문 트리니티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대학을 다닐 때에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미래가 창창하게 열려져 있어요. 바로 그때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 날짜를 정하고 내일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자기가 결혼할 배우자가 건너 마을, 강 건너 마을에 살아요. 결혼을 위해서 오늘 와서 내일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강을 건너올 때
그만 배가 뒤집히면서 결혼할 배우자 약혼녀가 익사하고 말았어요. 그건 쇼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아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그것을 잊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다가 잊혀지지 않으니까, 그 강을 바라보면 그 광경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민을 갔어요. 캐나다 온타리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안정되게 정착을 해 올만 할 때에 그곳에서 누구네 집에 일을 하게 됐냐, 펜 켈리라고 하는 부자 집에서 과외를 하게 됐어요. 가정교사를 하면서 그 집의 자녀 엘리자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안정되어 가면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죠.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배우자가 폐렴이 왔어요. 감기를 지나 폐렴이 왔는데 회복되리라 기대했지만 그만 회복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고향으로부터 전보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하는 전보였습니다. 그는 인생이 되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살면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하는데, 그가 하나님 없이 살 때에는 잘 되다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살면서 약혼녀 2명씩이나 죽고 어머니도 위독하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내 인생은 이와 같이 정말 되는 일이 없구나.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엘에게 말을 해요. 조엘아, 얼마나 힘이 드니? 나는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어려움들을 그래도 견뎌내는 것을 보았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와서 만져주면서 지금은 내가 이 아픔과 고통을 모르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거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거기에 글을 썼는데, 그것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송이에요. 그 2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나를 조롱하고 멸시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냐? 조롱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대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고백을 하고 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학하도록 기회를 줘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조엘에게 말씀하죠. 너 같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더라. 메신저가 되도록 하거라. 그는 이 메신저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고백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룻도 그렇지 않나요? 그가 시어머니와 함께 시댁의 나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먹을 게 없죠. 그는 구걸을 위하여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가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우연히 이삭 죽기 위하여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그러죠.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요? 성경은 유력한 자라고 기록하죠. 유력한 자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물이었다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와 결혼하게 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오벳을 낳게 해요. 하나님은 오벳을 통하여 이새를 낳게 해요. 하나님은 이새를 통하여 다윗을 낳게 해요. 다윗이 누군가요?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이잖아요.
신약에 오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룻이 누구냐? 이런 집안의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어디 모압에서 끌고 오다가 금오소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서 옮겨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가정으로 모내게 하고 있더라. 그곳에서 이식을 하여 이것으로 옮겨 심고 있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만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좀 시간이 걸릴 뿐 요셉을 총리로 삼아 주시듯 룻을 이와 같이 존귀한 인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듯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